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더워서 힘들게 그렇게 보내셨을까 제가 상상이 되는데, 저도 이번 주간에 두 번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문을 다녀오는 일이 있어서 한 번은 서울에 다녀오고 한 번은 또 천안에 다녀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 갔더니 그때 날씨가 36도 뭐 그렇게 넘더라고요. 그때 점심 후에 한창 뜨거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덥다 하는데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덥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막 땀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를 오래간만에 제가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 부산도 장마 끝나고 지금 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하여튼 오후 시간 되도록이면 하여튼 요때는 나가지 마시고, 오후 시간 특별히 나가지 마시고, 어쨌든 선선할 때 조금 움직이시고, 또 우리 다른 분들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 날씨 아마 이제 8.15 광복절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아침 저녁으로도 선선해질 것이고,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건강 여러분들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교회력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절기에 따라서 매 주일마다 혹은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읽게 해주기 위해서 오랜 우리 교회 역사의 전통 가운데 지켜왔던 그런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구약에서 한 부분, 또 신약 중에 또 시편에서 한 부분, 신약의 복음서에서 한 부분,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한 부분. 이래서 매일 이제 네 부분의 성경을 고루고루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그렇게 정해진 본문 중에 예수님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봉독하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공교롭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관 복음이다 그러거든요. 비슷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비슷한 관점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저자들의 그 시대마다 관점이 있어요. 관점. 그래서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는 또 의도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다 네 명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 뭔가 이렇게 강조점이 있고 관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나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요, 내 복음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복음서의 기자들이 괜히 뭐 심심해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쓸 게 없으니까 써놓은 게 아니라, 모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공히 복음서 네 권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따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국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분봉왕 헤롯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헤롯 하면은 이제 당시의 시대를 다 장악하고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헤롯 대왕,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롯 대왕 밑에 아들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후 4년부터 39년까지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을 가리키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이름이 헤롯 안디바 이렇게 또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그곳은 주변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해변가에 위치한 한 초원지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 외딴 곳이 벳세다 근처였다고 말합니다. 이 벳세다 지역은요, 당시에 4분의 1 관할 통치를 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바깥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곳이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조금은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조금 더 떨어져 있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를 타고 그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은 운신처를 정하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때 무리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으면 물 위를 건너가신 건데 사람들은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럼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던 차에 메시지라고 하는 다른 번역판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가 크지 않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의 주변을 뺑 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어서, 그것도. 근데 예수님은 직선거리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탈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걸어서라도 좋으니 뺑 돌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직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했던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존경심과 신뢰도는 대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칼에 헤롯 안티파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던 대상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물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분이긴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세례 요한과 급이 좀 비슷한 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눈앞에 그렇게 존경하던 요한 선생이 안 계시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대상은 누구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가 있고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몇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행동까지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박수는 칠 수 있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를 뺑 돌아서, 그것도 걸어서, 그 거리가 얼마나 힘든 거리인데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걸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상해 보건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큰 절망감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것은 아닐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이 그 말씀 속에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운신처를 좀 마련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계시려고 했는데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하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무리들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실 저는 이 불쌍하다는 말이 솔직히 좀 표현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쌍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거린들한테 또 막 동정 땡그랑 이렇게 자선을 할 수도 있는 마음도 불쌍한 마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한 2개 정도 찾아보니까 한 번역판에는 미안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저렇게 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미안하게 생각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다른 번역판을 보니까 동정하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 동정하다는 말은 측은지심이죠. 연민,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는요, 같은 내용을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예 이유, 설명을 자세하게 달아줬어요. 그러니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상황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 중에 보니까 아픈 자가 있어서 그 아픈 자를 고쳐줍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에서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과 동시에 가르치는 사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고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선조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셨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각하는 종말론,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종말론은 그때가 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는 끝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그때가 와야 우리는 천국을 맛본다는 거고,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심한데 1930년쯤부터는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딱 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우리의 위치가 그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라고 믿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50점인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또 우주의 종말을 맞이하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개념,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건 이제 죽어보면 아니까 믿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건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바로 나라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포인트. 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있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바실레이아, 그래가지고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은 너무 불안전하잖아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있고 질병이 끊이질 않고 이런 불안전하고 연약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고통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알 수 없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똑같이 A라고 하는 안 좋은 일이 던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신앙인과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반응을 딱 들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같은 안 좋은 일에, 물론 신앙인도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신음하고 힘들어하지만요. 그러나 신앙인들, 정상적인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위로함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분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점점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안 좋은 일 터지면 진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재수가 없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마나 욕설을 많이 써먹고 말이죠. 자기 인생 내 팔자가 일어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 상대에 대한 원한, 원망 등등등 이런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분에게 공급이 되어지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이 통치와 다스림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한번 보세요. 저녁 시간이 되었죠.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아픔, 또 목자를 잃은 고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것이 바로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백성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됐고 배가 고프니까 빨리 사람들을 335 짝을 져가지고 해가 더 저물어서 깜깜해지기 전에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하고, 또 하룻밤 먹을 숙소도 빨리 마련하게 하고, 그러는 덕에 우리들도 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서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동쪽 벳세다 지역인데 거기가 가버나움 그 마을에서부터 한 6.4km 떨어진 아주 외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지금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가지고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마 이때 이제 이것을 연극으로 이제 꾸민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제자 역할이라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연기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하면 되니까. 현실적으로 얼굴에 5만 가지 상을 다 쓰면서, 주님, 저희가 있는 곳이라고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딱 보여주면서 말이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아주 그냥 작은 아이가 가지고 왔던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던졌을 것 같아요. 던지면서, 자, 이거 보세요, 봐. 이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뭘 이 사람들을 먹이면, 이 지금 군중들 보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은 현실밖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밖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빵, 성경에 등장하는 빵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늘에서 떡이 내린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과거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라고 하는 선물을 풍족하게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작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도 굉장히 큰 암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떡 20덩이로 100명을 먹인 사건들이 다 줄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어린 작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가지고 나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그것을 그저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빨리 마을로 보내야 되고 거리가 6.4km나 되는데 우리가 뭘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등등등 걱정투성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을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단순히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1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 메시아 날의 특징을 이날 이 시에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양하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교회가 다 세워진 이후에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조금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줄기차게 당신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물론 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각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대로, 교회 전통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받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강조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상황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돌보시고 살리시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굉장히 좀 포인트 있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도식적으로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 부활, 끝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믿어야 구원받아, 아멘, 아멘,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충분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당연히 그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 우리가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이 생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선포되고 이루어 가셨던 그 긍휼하심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충분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축복기도 하신 후 떼어 나누어 주시니 뭐라 그래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새롭게 다시 읽는데 막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이제 드릴 텐데 이 장면이 바로 떼어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 역사 아니에요. 그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가지고 그 많은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는 거 아니야. 풍족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날에 그 잔칫날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은 요거밖에 없는데,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부족한 것뿐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뭘 살아? 뭘 어떻게 살아? 우린 여기저기 탄식 소리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탄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런 탄식이 나와요? 우리는 결과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설계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게 풍족했다 그거잖아요. 결과에만 포인트를 뒀다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게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 그 눈빛과 그 마음, 긍휼의 여기심,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이 결론까지 나오게 되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열매와 결과는 결국엔 예수님의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정말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즉 우리는 결과, 이 일에, 문제 해결이라는 일에 우리는 관점을 두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먼저 보시는 거지, 아유 당신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 없지, 당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이래서 지금 힘들지, 이렇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결과에만 신경을 항상 쓰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을 믿고 충만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평탄한 그런 생활과 번영의 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 역경, 또 실패 이런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좌절스러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하늘에 기도하실 때 풍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좀 더 본질적인 축복은 우리가 그 좌절과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해결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낌없는 사랑에 있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요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게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